하는데 17장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까지 무슨 내용인지 다 이렇게 놓치죠. 잊어버립니다. 지난 1월달 또 안 했으니까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듯이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찍어드리겠어요. 1장부터 쭉 16장 이럴 때까지 레기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레기 1장을 이렇게 한번 들춰보세요. 그 레기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제1장 1절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죠. 회막이라는 것은 성소 출입구 있는 데를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임의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회막이 없다. 성소가 없다면 어디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안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감히 너희들이 뭘 나를 만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었다는 말은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은 너희 인간들은 감히 나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권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는, 그걸 확실하게 하는 없던 장소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를 특정 짓게 확정 짓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회막입니다. 우리 회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 줄 알면 어디에도 회막은 없는 거죠.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게 아니고 그 장소가 어디에도 없는 장소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회막이라는 걸 만들어서 장막을 만들어서 그 장막에다가 그 성소 지성소 되어 있는 장막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났다.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라는 특별한 만남의 장소가 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도 인간을 안 만나주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처지로서는 마땅한 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면 이것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만날 때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님 만나면 이거 요청해야지, 하나님 만나면 이거 소원 들어달라고 이야기해야지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인간들의 부질없는 상상에 불과한 헛된 꿈에 불과한 겁니다. 만날 수도 없는 인간을 만나게 해줬다는 말은 그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모든 내용들은 인간이 상상도 못한 겁니다. 인간이 요구사항과 전혀 관련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신약시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인간과 만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은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예수님 보낸 게 아니다는 취지와 동일한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오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인간들의 소원은 애초부터 인간이 소원을 갖고 있던 자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성사할 수 없는 요건이 돼요. 인간이 뭔가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내심 노리는 게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안 만나주고자 하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무슨 뜻으로 오셨습니까? 아는 방법은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어떤 소원과 어떤 요구사항을 하고자 했는가를 그것을 탐색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 만나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다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걸 다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죠.
죽어서 천국 가겠다.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천국 들어갈 자격도 없으면서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억지가 됐어요. 죽어서 천국 가겠다. 나는 이게 욕심이죠. 네.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마음.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게 타지 말고 마귀도 천국 여주세요 하지 노골적으로. 예. 악마도 천국 가룟유다도 천국 여주고 악마도 천국 여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의지신 신이십니다. 그 마귀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불교거든요. 대자 대비하잖아.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걸 두 자로 하게 되면, 이걸 두 자로 줄이면 이게 뭐냐면 구원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앞장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 교회가 장사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죽어서 저 좋은 데 갖겠다는데 마다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몇 푼만 내면 죽어서 구원받겠다 시켜준다는데 그걸 왜 받아요?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죽어서 천국 가겠다. 또는 저 구원해 주세요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게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아니야라고 이걸 반박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죽어 있다. 다른 말 하면 세자로 하면 네 쓰레기다. 너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다. 쓰레기를 성경에서는 더럽다. 오염되었다. 추하다. 또는 영광이 아니다. 로마서 3장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죄인이야. 이런 거죠. 죄인이야.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쓰니까 상당히 좀 거부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지를 줬어요. 선악과 땅목나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약속대로 준수할 의무에 따라서는 인간은 필히 선악과 따먹었으면 결국 마땅히 죽어야 돼요. 900년 살아 소원세. 결국 900년 살아도 살고 나면 남는 것은 내가 죽는다만 남아있지 900년 살았다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노인네가 90을 살았다. 90을 살았는데 90을 살았는데 그 노인네 90년 살았는데 뭐 남았습니까? 남기는 뭘 남아요? 촛불이 되게 되면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초가 남습니까? 그냥 까만 심지만 들어갈 뿐이지 남는 게 없잖아요. 인생 90 살았다. 자식을 5명 다 키우고 싫던데 본인이 뭐 남았어요? 곧 내일 모레 죽는 그런 가족 홀조 시체가 남았죠. 그게 곧 시신이 되어가는 모습. 이제 병원도 병원도 감당 안 되는 숨도 못 쉬어 그런 답답한 숨소리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과거에 대기업 이번에가 그런 슬픈 소리 하지. 내가 옛날에 목사니까 슬픈 소리 하지만 지금 너가 뭐가 있느냐. 젊을 때 머리카락 바람이 날리 머리카락 새카마도 지금 머리카락이 허연 것도 얼마 전에 몇십 년 허였지. 지금 나 머리에 아무 털 다 나갔는데 뭐가 있어요? 이빨은 다 빠졌는데 털이도 안 맞아. 이제 다 빠졌어요. 털도 안 맞았다. 결국 남는 건 뭐냐? 죽는 게 내가 죽은 게 사실이구나.
죽인다 했더니만 진짜 죽이시네. 주님의 엄중한 말씀만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안개같이 사라져도 남는 건 주의 말씀만, 확실함만, 주의 말씀의 확실함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똑똑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정확함,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온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쓰레기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까 다시 말씀 이어갑습니다. 좀 일찍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더 올 사람 없었으니까 잘 시작하는 건 느낌이 듭니다. 회막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안 받아준다는 것이 분명해 라는 점검물로 준 게 회막이에요. 거기서만 만나니까. 회막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비로소 만들게 하신 거잖아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에 비로소 발생된 게 회막이죠. 만남의 장소다. 그래서 말씀이 없었으면 만남의 장소도 없는 거죠. 장소가 없다는 말은 안 만나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인간 왜 만나주는데? 그래서 이 회막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안 만나준다는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회막이 되어 있으면, 회막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원래 200규빗, 100규빗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재단이 있고 동쪽에 문이 있어요. 에덴 동쪽이니까 동쪽 길로가 생명나무 강이 동쪽 길이니까 동쪽은 문이 있고 북쪽은 막혀 있고요. 이렇게 이쪽도 막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게 회막인데 이 회막에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회막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 이걸 전부 다 좀비화 시키는 거예요. 좀비. 회막 올 때는 사람들은 산산하고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전부 다 확정시키는 그런 규정을 그렇게 회막의 기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산 사람을 이렇게 좀비 또는 죽은 귀신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은 여기에 레위기 1장 예물을 소에 번제며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 들어서 요 앞에 연락하도 들을지니 그가 번제물에 머리를 안수할지라 이렇게 해서 레위기 1장 보면 나와 있죠. 제가 지금 17장 하는데 1장부터 하는 것은 1장부터 16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스토리로 연결 한번 시켜보자 이 말입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 속에 연속성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거기 보면 여기 7절에 보면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을 단 위에 불에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불어놓고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물에다가 안수를 한다 이 말이죠. 안수한다는 말은 전이 된 거예요. 이쪽의 모든 본질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안수거든요. 그 제물에다가 모든 걸 이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의 움직임은 곧 나의 움직임이에요. 소나 양, 염소. 그러면 진 밖에서는 분명히 사람이지만 안수를 함으로써 이게 회막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사람은 뭐로 바뀌어져? 소나 양이나 염소로 바뀌어져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소, 양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하면은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내장과 생강이 전부 다 씻고 전부를 구절에 보면 그 전부를 단 위에 그 다음에 뭐 돼? 단 위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불살라 버리죠. 그게 쓰레기다 이 말이에요. 죽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뭐가? 소나 양, 염소가 전해서 불산다는 말은 소와 양, 염소가 이 진 밖에만 나오면 그게 일반인들이에요. 평범한 울산 시민입니다. 평범한 울산 시민인데 해마 안에 들어가면 이건 뭐냐 하면은 소와 양, 염소가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염소는 하늘 앞에 몽땅 불태워서 없어져야 될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존재란 말이야. 죽은 존재.
인간끼리 있으니까 서로 살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대단히 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형님이고 자식이고 간에 이거는 전부 다 이미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죽은 존재를 불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 이건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라면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음식은 냄새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된 그 결과물을 냄새라는 형식으로 받아 챙기시는 것이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양식, 하나님의 하시는 양식이 돼요. 양식. 이 번제의 최초는 바로 창세기에 그 7, 8장에 보면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새 잡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흡량하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서는 사람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흡량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 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세상 것을 통해서 분명히 노출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맨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치는지 어떤 존재로 보이는지를 몰라요. 따라서 내 얘기를 줌으로써 너 궁금해? 너 어떤 존재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지? 기다려. 내가 내 얘기 율법을 줄 테니까 그 율법 따라와.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너는 분명히 알 거야 하고 분명히 알려주는 게 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를 보게 되면 억지로 이 땅을 살라고 하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그 마음의 부담을 다 틀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귀신 돼서 돌아가는, 돌아다니는 거였구나. 바위와 만나고 뭐, 한 것을 올라가는 이게 귀신이, 같은 귀신 만나서 같이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는 것은 그 가족이 만약에 내 식구인데 하나가 생일이다. 그러면 귀신 너희 모여가지고 케이크, 죽을 양식 있잖아요. 케이크, 그거 먹고, 뭐 다이어트, 살쪄서 죽든지 뭐 다 먹고, 그 다음에 죽을 귀신 축하합니다 하고 죽은 귀신 태어났다고 노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얘기 입장에서.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 왔다 이러면 죽은 귀신 한 10대명 왔다 이거 모여가지고 예배라는 걸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살게 된 것과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구분해야 돼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들을 안 죽이시고 살게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울산의 레이기, 오늘 제목을 울산의 레이기라고. 내가 레이기로 울산 바닥에 살도록 움직이는 레이기로. 네 눈에 내가 살았다고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보기 난 죽은 귀신이야, 좀비야 라는 식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하는 것은 그 회막인데 그 회막이라는 것이 이게 옛날 언약이니까 내 얘기잖아요. 그 옛날 언약의 완성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죄인 없지만 죄인 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버림받죠. 그 아버지한테 버림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게 우리가 미처 내 자신을 몰랐던 진솔한 진짜 내 모습을 예수님이 내 대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모습은 내가 버림받는 그 모습이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비추려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돼요.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당했던 처음 했던 그 체험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뭐 답변은 드나 마나 버릴만 해서 버렸죠. 버릴만 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버려야 되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이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 죄인을 죽이고 없애므로 말미암아 누가 흐뭇하고 누가 만족스러웠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족스럽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강의를 처음 다시 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심 은근히 이거 요구해야지, 이거 달라고 해야지, 이거 기도해야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나줄 거라고 지레짐작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악마의 마음이에요. 안 만나줘요. 그 마음도 만나줘요. 네 마음대로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는데 이스라엘한테는 특별히 만나주게 해준 이유가 네 잘났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고 주제 파악하라고 만나주게는 주제 파악하라고. 어디 안에서? 번제 안에서. 내기의 제사법 안에서. 그러면 이 번제하게 되면 그냥 목당 태울 때는 좀 약간 기분 나쁠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왜 죽이십니까? 이렇게 뭐 속으로 웅크웅크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래도 죄 없어 라고 속죄제, 속건제, 예? 이걸 통해서 낱낱이 까발려버리죠. 낱낱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평생 참 한 50년 동안 착실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경쟁사회에서 착실하게 살았다는 말은 성사성이 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TV 와가지고 홈쇼핑 하잖아요. 홈쇼핑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굶겨 죽게 만드는 죄인입니다. 온라인 쇼핑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다 가게 문 닫게 되어 있어요. 그거 생각 안 했죠. 자기 편리하고, 그리고 시장에 나와서 값을 깎는다? 또 여러 명 죽였습니다. 여러 명 죽였어요. 그 건물이 있는데, 부천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2층도 PC방이고 5층도 PC방이에요. 둘이 손님 땡기기 위해서 싸우는데 가격 인하로 싸웠습니다. 원래 다른 동네 1,000원 받아야 될 1시간에 PC 그 사용료가 서로 5기로 버티다 보니까 300원 됐습니다. 문제는 300원 한타고 1,000원짜리 단골 안 가고 300원 한 PC방에 가는 순간 1,000원 받는 정상인 PC 주인들을 자살하게 만듭니다. 범죄자입니다. 간접적 범죄자예요. 내가 살아서 이만큼 살아 버텼다 하는 말은 나 때문에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군만도 15년 동안 먹고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야 될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는 가난의 굴레에서 발방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비록 학력은 낮지만 착실하게 살았다. 이상하게 착실하게 살았는데 계속 정규직 안 되고 계약직 떠돌다가 나이 많다고 쫓겨나왔을 때 왜 나의 착함과 착실함이 남들이 사는 아파트 하나는 못 살고 그저 빌라 월세방으로 전전하게 만드는지 그건 내력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 그것도 대물림 해가지고. 대물림해서. 어떻게 뭘 착해 살았어요? 어떻게 착한데? 존재하는 자체가 범죄인데 뭘 착하게 살아요?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인간 사회도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도 이렇게 서로 있고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회라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산다는 것은 자기 위주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것이 뭐 죽어서 천국을 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간으로 간주하겠습니까? 죽을 짐승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죽을 짐승. 그래서 레이기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피입니다. 네 껍데기 말고 피를 한번 해봐라. 그 피가 깨끗한 피인지. 그리고 여기 이 회막 바깥에 있는 모든 백성의 피는 어떤 피겠어요? 절대로 깨끗하지 않는 더러운 피. 그 더러운 피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 더러운 피가 내부에, 몸의 내부에 활동하면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걸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간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걸 회막을 줘가지고 그 인간들을 첫째는 너는 누구냐? 두 번째는 죽고 난 뒤의 혜택,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회막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죽고 난 뒤의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한 혜택이 있겠다는 것은 아예 이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레위법이나 율법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죽은 우리를 죽었다고 확정짓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로마서 3장에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을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예. 저주 아래. 그냥 숨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한 정보를,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말은 너희들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함을 아는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되어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저주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혜택이 바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혜택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욕심내면 안 돼요. 나 착하니까 괜찮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래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죽음 마땅한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살았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막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무슨 사람이냐 하면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 거룩한 일을 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결국 이 회막이 안치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백성을 제사장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이 이 회막 안에서 있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는 성사가 되는 거예요.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예요. 모델 케이스. 그러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보통 아담의 자손이잖아. 보통 인간이잖아요. 보통 인간인데 다른 회막 밖에 있던 일반인과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느냐? 어떤 일이 차이 나는가? 그 차이 남을 모세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그 차이 남을 계속해서 부여받게 됩니다. 우선 복장부터가 속옷부터 퉁옷 다 갈아입어요. 다 다릅니다. 복장부터가. 복장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의 혜택을 입은 자의 복장으로 완전히 무장되죠. 라이언 매트. 거룩 안에 폭삭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복장만 갖추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활동해야 될 그 공간, 별로 넓지 않은 공간, 좁은 공간, 그 좁은 공간, 제사장이
이렇게 접촉되는 모든 그러한 기구와 그러한 선박부터 해서 그 내용 사이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거룩한 기름과 피가 뿌려져 있어요. 기름과 피. 기름과 피니까 기름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죠. 피는 그분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시작적으로 하면 예수 안에서 거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시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서, 왜 기름 부은 자 안에서의 그 안에서 흘리신 그 피의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마땅히 죽을 인간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선악과는 생명나무의 뒷미라 했습니다. 뒷짐 또는 뒷미라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뒷미라 했죠. 아담 이름은 흙이고 안에 하와 이름은 생명. 생명의 속에 생명으로 인하여 겉에 있는 남자가 속에 있는 분 때문에 살게 돼요. 뒷면. 근데 세상에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속에 있는 건 안 나타나고 뒤쪽에 나타납니다. 뒤쪽에. 그래서 내 입장에 보면 수컷을 잡아요. 수컷은 대표자니까. 이 땅에 나타나는 대표자니까. 왜 여자와 남자 중에서 왜 예수 수컷이 되느냐 하면은 이거 지금 염소, 소가 전부 다 인간을 대체하잖아요. 인간을 대체한 짐승이잖아요. 소양이 그냥 덜에선 소양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를 의인으로 바꾸기 위한 그 율법적 작업에 소양과 개입된다면 그 소와 양과 염소는 현재 인간을 대체하는 짐승, 대행하는 대체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단에 활동한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 사람들은 모델이니까 인간이고, 소양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죠. 그 짐승 같은 인간 같은 인간으로 만드는 중에 그걸 전환시키는 작업이 바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 아니다. 저 짐승보다 못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짐승을 잡을 때 수컷, 암컷을 나눈다고요. 수컷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남성을 의미하고 암컷은 여성을 의미하잖아요. 여기 내 입장에 보면 수컷을 드리다는 말은 이게 이 땅의 인간 세계에서는 아담이 대표자가 되고 여자는 다음에 남자의 종속물이 돼요. 마지못해 종속물이 아니고 여자 자체가 남성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남자는 그 자체가 완성품이지만 여자는 그 자체로 미완성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를 만들 때는 어떤 목표해야 될 대상이 없지만 여자를 만들 때는 여자는 그냥 여자로서 단독 사는 것이 아니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어요. 뭔가 붙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결합되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그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하대하고 무시하지만 그 여자 없이는요, 남자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본래의 죽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영생을 주기 때문에 무시하는 여자를 통해서 죄 없는 상태로, 죄가 의인의 상태로 돌아갈 기회가 남자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이름은 죽어야 돼요. 흙이고 여자 이름은 생명입니다. 밖에 드러날 때는 남자가 큰 소리 쳐도 여자의 그 생명의 효과를 남자가 이게 흡수해야 돼요. 흡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어쨌든 수구를 받침으로써 이 세상, 인간 세상의 대표자가, 예, 남자가 라는 것이 여기 분명하고, 이 수컷을 죽임으로써, 예, 놔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태의 양식을 잡는 겁니다. 여기 레위기 1장 17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죽는데 기분 좋으시 보는 하나님. 네. 아,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에스겔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내가 저들 저주하니까 내가 또 속이 시원하다. 이제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있어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여기 11절에 보면 소재 이야기하면서 눈을 여지 말고, 이스터 처음 가지 말고, 꿀을 바치지 말라. 이 말은, 이게 좀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모델은 이제부터 그전처럼 양식을 세상에서 떡을 먹고 할 때는 자기 입맛에 맞는 맛있게, 예? 뭐 당 떨어지네 하면서 막 설탕 막 치고, 예? 꿀 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스스로 생존시키는 방식으로 사는 것은 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느냐 하면은 13절에 소금을 쳐버려야 돼요. 소금을 친다는 것은, 예, 그게 있어, 해가 말랑말랑 해서도 안 되고, 꿀 해가지고, 뭐, 지금 원기 필요도 없고, 소금을 친다는 말은, 너희들은 원래, 네 식대로 해서 생명을 공급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야, 라는 것을 소재될 때마다 그걸 회상케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아, 나는 내 식대로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의 죽음의 또 다른 양상이구나. 이렇게 알아낸 말이죠. 세상 나갈 때 물론 그 꿀 넣고 맛있게 먹죠. 하지만 이게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게 생명이 아님을 분명히 하다 이 말이죠.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했어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도 먹지 말라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2장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면 먹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먹지 마라 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골라 먹을 그런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하는 것은 기름과 피는 네가 스스로 네가 생명을 유지해서 제공되는 게 아니고 죽은 너희를 생명을 줄 때 하나님의 만족을 경유해서 주어진 기름과 피가 너에게 그냥 생존이 아니라 영생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한, 제사의 성막의 제사를 경유한 그 기름과 피,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막 근처에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죽은 시체예요. 죽은 시체예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할 때 엘리야 이야기 사라밧 과거에 이렇게 자식 없는 자식 죽었는데 죽었는데 그 자식이 그만 죽죠. 사라밧 과거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가 죽잖아요. 죽었을 때 그 과부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예, 승리자를 승리는데 승리자 우리 집에 들락거려가지고 예쁘죠. 애가 죽었어요. 이 무슨 난리예요? 예? 아니 우리 아가 죽으라고 내가 승리자 대접했습니까? 예, 맛있는 거 드세요. 이거는 그 마리아 가장 똑같잖아요. 예, 마르다 마리아가 분주한 가운데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 듣고 나서로도 예수님 자성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였습니까? 멀쩡한 오빠가 죽었잖아요. 참 기가 차이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했을 때 그 섬기고 대접할 때 어떤 마음이 작용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안 만나주는데 나는 특별히 착하니까 만나줄 거야 라는
그 악마의 생각이 쏙 섞은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별난 인간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그 더 건접한 장소에서, 더 가까운 자리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고 영생을 천국 갈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아야죠.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오빠를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난 뒤에 생존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그 차이점을 깨닫게 하죠. 얘는 그동안 생존의 끈을 못 놓은 거예요. 죽기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모릅니다. 예, 사는 목적도 몰라. 그냥 태어났으니까 생일 축하받으면서 돌 가락지 받으면서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남 사니까 어디로 줄 모르고 같이 따라가면서 살아 붙였어요. 그냥 공부한다면 공부했고, 취직한다면 취직했고, 결혼하니 남 결혼 다 했고, 아파트 사이 같이 살고, 남 칠순하니 같이 칠순했고, 나 요양병 하니 약간 요양병 갔고, 뭐야 그게? 넓은 길 지역 간다고 따라 지역 간 거예요. 또 폭포 같아. 나이가라 폭포 같아. 우리 거의 물 한 방울 갖고. 폭포가 와 떨어지는 거 다 와 떨어지는 거. 아주 떨어질 때 신났지. 떨어지고 뭐이 지역인데. 예수님이 개입해야 돼요. 예수님이 회망이거든. 예수님이 만남의 장소 아닙니까? 개입했을 때, 나는 내가 생각한 살았다는 이게 생존이었지 생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존에 있는 입장은 생명을 요구할 어떤 권한도 없어요.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마땅하고 그런 입장이지. 저에게 생명나무 따먹게 해주옵소서 어디 선악과 따먹은 주제에 그런 망발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3번을 겹칩니다. 예, 겹쳐서 해요. 겹치 3번 하고 나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살아났죠. 그 애가 살아났을 때 누가 살아났겠냐 하면 애 엄마가 산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냥 우리 집에 와가지고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참기름이나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평생 아무리 살아도 몰랐던 거. 생명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줘야 받는 것이지 신학 공부하고 신학도 한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3일째 공부한다고 생명 오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생명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줘야 오는데 줘야 오는 그 이유가 요 조건이 뭐냐 하면은 네가 죽은 인간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자 이 말입니다. 살만한 인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할 자격도 없는 인간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100% 모든 공로가 우리 주님의 공로만 높아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수컷은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물론 제사장도 그 남자지만, 그 모든 재물이 집대성에서 뭘 만드냐? 제사장 같이 거룩한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지가 착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이걸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레기 2장 9절은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걸 기념이라고 했어요. 이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소재물 어떤 일부를 취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념하고자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전체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룩의 기념물이 되고, 전체 이스라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방 민족에게 증거하는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개입으로 얻어진 기념물이에요. 율법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뤘다 할 때, 거기에 십자가 형상 나타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죽음으로 나타날 때, 바로 그 죽음에 뛰어들어라 이 말이죠. 그 죽음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서. 죽음자는 몸을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죽어 있는 그대로 오란 말이죠. 에이, 죽기 살기 한번 뛰어봐. 내가 한번 결심을 해봐. 이게 어떻게 하는 투기 5억인데 이래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뭘 해도 그런 투기나 결단을 내지 않도록 그냥 해도 그거 자체가 소급해서 이게 지금 죽은 상태인 것을 소급해서 인정하면 돼요. 참 쉽지요. 예? 참 쉽지요. 예? 그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예, 젖을 물리면서 애기야 지금 젖 많이 먹어라. 죽은 엄마한테 나온 젖이야. 이러면 그 엄마는 살아난 거예요. 영생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묻고 니도 큰 사람 돼. 이게 나오면 그거는 지금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야 이 전무도 죽었고 난 전미기도 죽었고 둘 다 죽은 거야. 십자가에서. 이것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애기한테 영생을 주고 있는 영생을 먹이고 있는 중이에요. 왜? 하나의 그 자체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과물이에요.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 뭘 주느냐 하면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처음 익은 것으로 되어 있죠. 맞죠? 첫 이삭, 첫 익은 것. 이게 뭐냐면 원래 안 생기도 되는데 하나님의 제사에 의해서 첫 번째로 발생된 거예요. 발생된 거.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쭉 나오고 4장부터 5장, 6장 진짜 이제 뭐 번제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 나오잖아요. 그 속죄제, 속건제 그 모든 내용은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뭐냐면 기름과 피. 이거는 먹지 말아요. 기름과 피 먹지 마라. 이걸 두 줄을 보면 뭐냐면 먹지 말아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네가 먹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영생을 얻는다. 아니 네가 먹어서는 안 되는 네가 먹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망쳐버린 너를 내가 못 먹게 함으로 네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 피와 기름입니다. 기름은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 있고 피는 그 기름 부음 자의 흘린 생명. 흘린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피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냄새가 되니까 이게 무슨 깨끗한 피가 돼요. 깨끗한 피. 더러운 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사로 말미암아 이게 더러운 피가 거룩한 깨끗한 피로 되잖아요. 그럼 깨끗한 피와 이쪽 몸은 어떤 몸입니까? 더러운 몸이 되겠죠. 몸과 피의 관계. 이게 바로 내기예요. 몸과 피의 관계. 그럼 몸에서 뭘 뽑아내야 됩니까? 몸에서 뭘 뽑아내야 돼요? 이 몸에서 죄를 뽑아내야 되겠죠. 죄. 몸에서 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게 내기 쫙 나였어. 죄에서 뽑아내는데 이 몸이 어디 있던 몸이냐 하면은 세상의 일반 사람과 같이 있어도 구분 안 되는 몸이잖아요. 예. 세상적인 몸이죠. 애굽에서 살던 몸 아닙니까? 애굽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애굽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은 뭐냐 하면 절대로 저들과 같이 살수는 안 된다.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사고나 모든 몸이라는 것은 이미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미 거기에 완전히 스며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몸에 스며드는 게 아니고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뽑아내는 용도로 말씀을 준 거예요. 부정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주사기가 뭐를 넣어주는 주사기도 있지만 뽑는 주사기도 있잖아요. 죄를 뽑는 주사기가 율법이라니까요. 왜냐, 이미 우리는 뭐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인간들끼리 통용되는 세상,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생존을 향하여 질주하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장치가 몸의 장치들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영어, 수학, 이 모든 것이 생명인데 영어, 수학 필요합니까? 영어 몇 점 맞아야 영성 얻습니까? 필요 없지요? 그럼 영어, 수학 하지 말까요? 왜 해야 됩니까? 어디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돈으로 나오잖아요. 기술이 전문직이 없으면 무슨, 기술 없는데 컴퓨터 못하는데 무슨 월급을 줘요. 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 하는 것은 우리 생존이 딸려 나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 하면 난 죽는데, 발 굶고 죽는데. 그게 바로 생명을 방해하는 생존의 근성이 근성. 10분 쉽시다. 시간 50분.